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가정에 임한 저주, 그래서 그 가정에 임한 저주를 어떻게 복음으로 회복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정에 임한 저주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더하고 남자에게는 수고의 소산을 먹는다, 이런 육신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멘. 그런데 그보다가도 더 깊은 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저주였습니다. 그 영적인 저주가 뭐냐? 남자는 여자를 원하고, 따라서 합니다. 원하고. 소리가 왜 이것밖에 안 나죠? 원하고 소리를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요? 원하고. 원한다는 것은 악의 소원이라 그랬어요. 악의 소원. 그냥 원트가 아니에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계속 원합니다. 일찍 들어와라, 뭐 해달라, 못 박아달라, 생일 선물 해달라, 결혼 기념일 선물 해달라, 계속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남자는 지쳐가는 거죠. 저주가 임하여 있으니까 이것이 지쳐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속된 말로 세상에서는 바가지라 그러는 거죠. 계속 남자에게 바가지 끓는 거죠. 그러면 남자에게 임한 저주는 뭐냐 하면 여자를 다스릴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 다가, 여자는 여자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뭐라 해서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말 들어 복종해. 처음에는 말로, 그 다음에는 아주 막 월급을 안겨주고 돈을 주고, 내가 이만큼 내가 너에게 하니까 내 말에 순종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하니까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남편도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아내도 십자가에 못 박혀져. 할렐루야. 아멘. 그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따라서 합니다.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뭐라고요? 복종하라. 예. 그 다음에 남편에게는 뭐라 그랬는데 교회를 사랑함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멘. 근데 여기에서 지난주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오바가 돼서 이 부분을 전하지 못했어요. 자, 보세요. 똑같이 남편은, 아내가 남편에게 뭘 원해서 남편이 순종을 해요.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집에서 진공청소기로 청소도 하고 남자가 막 해요. 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개 들어주세요. 여성 동지 여러분, 고개 들어주세요. 남편이 집에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해. 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남자는 바가지가 싫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바가지가 싫어가지고. 또 안 하면 바가지 끌어대고 또 말아 앙탈 부릴 것이, 그것이 싫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내가 설거지를 해달라 하기 전에 저절로 설거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방 청소를 해달라 하기 전에 저절로 방 청소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마누라가 생기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막 절을 한다고 이제 막 저절로
똑같이 설거지를 하는데 한 사람은 억지로 바가지가 싫어서 억지로, 그런데 한 사람은 좋아서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또 뭐라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남편을 존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저절로 복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남편이 나를 구속해 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남편이 내게 이렇게 뭘 해줬으면 좋겠어. 왜? 나는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그만큼 존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똑같이 복종을 하는데, 복종하는데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복종하는가 하면 자기가 좋아서 복종하는 거예요. 듣고 계시면 아멘 좀 해봐요. 아멘. 겉모습은 똑같다니까 똑같이 복종하고 똑같이 원하니까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말 가정에 복음이 임하면 똑같이 순종하고 똑같이 하는데도 전혀 다른 역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모두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 진정한 복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어쩌면 이렇게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가정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저주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아담과 하와의 저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예배의 회복이 가정을 좌우한다. 따라서 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가정을 좌우한다. 가정을 좌우한다. 잘 들어주시겠어요? 아멘. 한 번 더. 예배의 회복이 가정을 좌우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가정의 저주는, 따라서 합니다. 가정의 저주는 유전된다. 자, 우리 지난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악의 소원을 가지고 남편에게 계속 요구하게 된,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계속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정의 저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가정에는 아직도 복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뭘 자꾸만 해달라는 거예요. 뭘 자꾸만. 아담은 싫은데 또 아담은 하와에게 계속 누르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그 지배 아래에 들어오기를 원한, 순종해라는 거예요. 복종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계속 불화하는 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다투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아내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눈만 뜨면 비기 싫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만 뜨면 아담의 보기 싫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담도 눈만 뜨면 하와의 비기 싫은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눈이 삐었지. 자, 이런 식의 가정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가정에 자식이 태어납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아담도 하나님의 자리에, 하와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와는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해주기를 바라고, 남편은 자기의 아내가 다스리는 데 순종하기를 바라고, 이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4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이 1절, 다 같이 합독해 보세요. 4장 1절 자막 띄워주세요. 정신 차려주시고 4장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기서 가인이 태어납니다. 누가 태어나요?
가인. 자, 가인의 이름 뜻이 무슨 뜻이냐면 소유하다, 얻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소유하다, 얻다. 소유하다, 얻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등남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는데 이름을 지어요. 뭐라고? 가인이라고. 소유하다,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정에 지금 복음이 임해서요, 저주가 임해 있습니까? 아직도 복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남편을 보면서 못마땅하고,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못마땅하고, 다툼과 계속해서 불화가 계속 되어지는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해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잘 들으세요. 이 다투는 아빠와 다투는 엄마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그 아들은 보는 게 뭐예요? 맨날 싸우는 것밖에 안 보는 거예요. 맨날 화가 나 있는 아담밖에 안 보는 거예요. 맨날 토라져 있는 하와밖에 안 보는 거예요. 맨날 충돌하는 엄마 아빠, 맨날 다투는 엄마 아빠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어머니의 마음에 들 리가 없는 거예요. 계속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자랄수록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거예요. 조선조 3대 임금이었던 태종이 있었습니다. 이 태종이 말이죠, 태종 이방문이 아들을 낳아요. 맏아들을 낳아요. 그의 이름을 양녕대군이라 그래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아요. 효령대군이라 그래요. 세 번째 아들을 낳아요. 충녕대군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양녕대군이 아주 자기를 꼭 빼닮은 거예요. 무예도 있고 실력도 있고 아주 정말 왕자가 될 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양녕대군이 계속 삐딱선을 타는 겁니다. 계속. 궁궐에다가 아주 말이죠, 기생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말이죠, 연애를 베풀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계속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봤을 때 이 가인이 계속 이 부모의 마음에 깊은 절망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의 깊은 절망은 가인이 삐딱선을 타서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이 가정에 아직도 저주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벨이라고 이름 지어요. 아벨의 이름 뜻은 무슨 말이냐면 공허, 허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공허. 여러분이 자식을 낳는데 허무, 자식을 낳는데 공허, 이렇게 지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저럴까? 왜 우리 아들이 저럴까? 자식을 봐도 소망이 안 생긴 거예요. 부모의 소원대로 자라지지 아니하는 그의 깊은 마음의 절망의 표현을 아벨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낳고 허무, 공허 이렇게 짓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똑같이 드립니다.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여러분 당시에 농사하는 자와 양을 치는 자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양치는 사람은 아주 낮은 직업이고 농사를 짓는 것은 아주 높은 직업입니다. 당시로 봤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저주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 저주가 가인과 아벨에까지 임하여 있는 겁니다. 듣고 계시죠? 아멘. 예. 그런데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려요. 만일 말이죠, 여기서 가문의 저주가 끊어진 상태에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만일 이 가정에 복음이 임한 상태에서, 가문의 모든 저주가 끊어진 상태에서 두 사람의 제사를 똑같이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이랬을 때 정말 가인에게 복음이 임했다면 가인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제가 뭔가 부족한 게 있었는가 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부족하죠?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저 아벨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묻든지 아니면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묻든지 아마도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아담의 저주가, 아담과 하와가 계속 다투는 그 저주가 가인에게까지 와 있으니 이 저주를 끊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딱 받으니까 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저놈, 하나님이 아벨만 이뻐하시다니.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가 너를 지금 계속 방문 앞에서 엎드려서 너를 지금 포박하려고 죄가 엎드려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가인은 다스려낼 힘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혀 다스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데? 가정의 저주가 아직도 이 가인에게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좀 더 이어서 하고요. 자, 두 번째, 예배의 회복이 가정을 좌우하는데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예배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는,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단지 예배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로 치닫느냐? 파멸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예배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는 파멸을 가져온다. 파멸을 가져온다. 자, 가인이 분노하는 밑바닥에는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연락하지 않았으면 이것으로 끝내면 좋은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만일 임했다면 하나님, 왜 저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거죠? 제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이것이 예배의 실패가 무엇을 가져오느냐? 죄가 지금 그 앞에서 가인의 문 앞에서 엎드려서 가인을 포박하려고 있는데 가인은 이걸 다스려낼 힘이 없는 거죠. 듣고 계시죠? 아멘. 예,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가 실패되어지면요 모든 게 못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부족해도 여러분 예배만 성공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만족이 되지만,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실패되면 어떠냐?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소리 지르지? 목사님 오늘 넥타이 희한한 거 맸네. 저 집사는 왜 저렇게 실실 쪼개지? 화장실은 왜 이렇게 좁아? 맨날 줄 서야 되지?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요, 예배의 실패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계속 이 교회는 뭐 에어컨이 너무 세가지고 감기 걸리겠네? 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로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계속해서 그것이 진화됩니다. 아멘. 어느 쪽으로 진화되느냐? 나쁜 쪽으로. 왜? 죄의 소원이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너를 포박하려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인이 예배가 딱 실패함과 동시에 뭐가 올라오느냐? 이 속에서 분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조그마한 일에도 섭섭하고 뭔가 뒤에서 수근거리고 여러분 엇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예배가 실패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아멘. 예배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왜 그러냐? 악의 소원이 탁 죄가 기다리고 있다. 자, 봐봐요. 여기 지금 화내요. 왜?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순간에 불이 탁 꺼져버리면, 오프가 돼버리면 순간에 어둠이 확 찾아옵니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가 실패되는 순간에 예배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멘. 죄의 소원이 나를 포박하기 위해서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죄의 소원이 나를 확 덮쳐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아멘. 순간 분노가 올라오는데 분노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분노가 또다시 진화합니다. 어디까지 가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린다. 죄가 만일 여러분 봐봐요. 그 사자가 말이죠. 먹잇감을 움키기 위해서 다 저기 지금 루가 있어. 루가. 저기 지금 사슴이 한 마리가 있어. 노루가 한 마리 있어. 거기에 말이죠. 사자가 말이죠. 저걸 잡아먹기 위해서 다 움츠려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내가 예배를 실패하는 순간에 죄는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틈만 나면 나를 움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자가 왜 우는데? 사자가 우는 이유는 허기져서 우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건 지금 죄는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서 지금 딱 예배를 실패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치 우는 사자처럼 말이죠. 딱 웅크리고 내 인생을 완전히 덮쳐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서 말하고가 말이죠, 그냥 말하고가 아닙니다. 죽이기 위해서 유인하는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 유인해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들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분노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요한 1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따라서 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 죄의 소원이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듣고 계시죠? 아멘. 그런데 분노가 일어났을 때 죄의 소원이 엎드려서 나를 포박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인은 이걸 밀어낼 힘이 없는 겁니다. 결국 어때요? 이 죄의 소원이 악한 마귀가 완전히 가인을 확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분노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진화된 거죠. 아멘. 아우를 죽였는데, 쳐 죽였는데 어떻게 쳐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에 참 재밌는 게요, 그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문법에 보면 과거형이 있습니다. 현재형이 있습니다. 진행형 ing가 있습니다. 미래 완료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쳐 죽인다는 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미래 완료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도 현재에서 미래에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쳐 죽인다는 말은 살인은, 따라서 합니다. 살인은 추억이 아니다. 추억이 아니다. 살인의 추억이 아닙니다.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인에게 있었던 쳐 죽이니라,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예배를 실패하면 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게 돼 있고, 아멘.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에 죄는 말이죠, 죄의 소원은 나를 포박하기 위해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래서 아벨이 없어지죠. 그러면 가인은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가인은 또다시 노땅으로 쫓겨납니다.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아벨은 가인이 죽어서 없어졌고, 가인은 또다시 노땅으로 쫓겨나서 없어졌고, 이 가정에 임한 파멸, 이 가정에 임한 저주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데 바로 예배의 실패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아이덴티티, 성도의 정체성이 뭔지 압니까?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신자입니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 가장 정확한 나의 정체성이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는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유언을 씁니다. 유언 같은 글을 써요. 유언 같은 글을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는 하나님 앞에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와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뭐로 봤느냐? 하나님 앞에 평생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봤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기서 부음이라는 말은, 부어지고 부음이라는 말은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이제 술을 부음으로써 제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뭐로 봤느냐? 하나의 제사로 봤다. 그 길고 긴 그 모든 인생이 무엇이었느냐?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아이덴티티는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출애굽을 시킨 목적,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 다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예배가 잘 안 되네, 오늘은 예배 오늘 목사님이 뭔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네, 예배 시간에 졸렸네, 잡념이 많이 들었네 하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뭐가 있는데 악한 영이 그 예배가 성공되지 못하도록 다 여러분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가정의 저주는 따라서 합니다. 유전된다. 유전된다. 또 예배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다. 뭔데? 파멸, 완전히 가정의 파멸을 가져온다.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가정을 좌우하는데, 그러면 셋째, 예배의 본질은 뭐냐? 따라서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본질은 불이다. 불이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세 번째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멘.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이 봐도 자기 제사는 연납이 안 됐고, 아벨이 봐도 자기 제사는 연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연납된 것 같구나가 아니에요. 짐작이 아니에요. 확연히 구분되는 게 있었어요. 듣고 계시죠? 아멘. 확연히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네, 아벨의 제사는 받았네. 확연히 육신의 눈으로도 분별할 수 있는 예배의 연납과 예배의 실패가 눈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불입니다. 아멘. 가인의 제사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리고, 아니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7절로 가보십시오. 첫 번째 불이 언제 임하는가 보십시오. 해가 졌어. 창세기 15장은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 그럽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합니다. 해가 졌어.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는 겁니다. 화로가 뭐예요? 불이 들어있는 화로죠. 자, 화로가 보이는데 타는 횃불이, 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늘에서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는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갑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한 거죠. 아멘. 바로 이것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불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 70명의 식소를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430년 있는 동안에 이 불을 다 끄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로 나옵니다. 자,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줍니다. 자, 레위기를 볼게요.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24절 합독할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봐봐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죠. 그죠? 아멘. 광야에서 불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이어져야 되는데, 불이 있을 때,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도 그랬어요. 불이 있을 때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불이 있을 때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불이 있을 때는 하늘에 막 태양이 막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 낮 예배 때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또다시 이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암울한 사사시대, 그 암울한 어둠의 시대가 계속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불이 언제 또다시 내려오느냐? 솔로몬 때 이 불이 내려옵니다. 자, 역대하 7장 1절 볼게요. 자, 솔로몬이 기도하며 다 같이 시작.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아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자, 아브라함 때 불이 내려왔지만 애굽에 가서 불을 다 꺼뜨려 버리고, 자, 모세 때 불이 내려왔지만 또다시 불이 다 꺼뜨려져 버리고, 어느 때에? 솔로몬 시대 때. 사울이 왕이었지만 불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은 관심이 있어서 성전을 짓습니다. 사실은 다윗 성전이라 해야 되지만 솔로몬 성전이라 이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2절 다 같이 합독해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3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전을 짓고 지금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낙성식 중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던 겁니다. 아멘. 불이 내려오니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고, 불이 내려오니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이미 또 불이 꺼져 버려요. 그러니 나라가 또다시 두 동강으로 나눠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불이 있으면 강대해지고, 아멘. 불이 꺼져 버리면 또다시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후에 또다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자, 엘리야 시대죠. 엘리야 시대. 엘리야 시대,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고 또다시 불을 내려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불의 역사입니다. 아멘. 불이 임하면 부강해집니다. 불이 아멘. 꺼져버리면 쇠약해집니다. 아멘. 불이 타오르면 부유해집니다. 불이 꺼져버리면 가난해져 버립니다. 이 역사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무슨 역사냐? 불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결국 어때요? 엘리야 시대 때 이렇게 불이 내려왔지만 그들은 불을 꺼뜨려 버려요. 또다시 꺼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는 심령에 불이 있느냐, 아멘. 심령에 불이 있느냐.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뭔데? 누가복음 12장 41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죠. 아멘. 성경의 역사는 불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느냐 연락되지 않느냐 뭘 보고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임하느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죠. 아멘. 그 결과 2장 3절, 사도행전 2장 3절에 합독합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불이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혓바닥처럼 막 갈라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씩 그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아멘. 모든 성도가 성령을 받았고 심령에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 120문도 모였던 사람이 120명입니다. 이 120문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조롱하여 이르되 저 사람들이 말이야 새술에 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비웃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120문도가요, 참 허접한 사람들입니다. 다 어부들이고 허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최고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와 맞짱을 뜹니다. 이 허접한 120문도가 로마와 맞짱을 뜹니다. 팍스 로마나, 정말 로마의 평화를 외쳤던 그 로마와 맞짱을 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로마가 이 120문도와 그들의 제자 앞에 무릎을 꿇고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로 공인되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진짜 불이 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아멘. 심령에 불이 임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왜 사나? 좀 생을 좀 끝내고 싶다. 불이 꺼져서 그런 겁니다. 이것은 할렐루야. 아멘. 불이 임하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살아야 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겁니다. 아멘. 심령에 불이 꺼져버리니까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멘. 심령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청년이 말이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이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거예요. 목이 너무너무 말랐어. 너무너무 목이 말랐어. 이 청년이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물을 주세요. 하나님 물을 주세요. 그런데 꿈속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갔더니 우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에는 뚜레박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뚜레박을 가지고 우물에다가 뚜레박을 탁 넣어서 건져 올리니까 뚜레박에 황금이 가득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서 너무너무 고통하는 그에게 황금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저 황금 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 황금은 내 생명에 조금 더 유익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한 모금의 물입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또다시 뚜레박을 우물에 내립니다. 우물에 내리고 다시 막 건져올렸더니 이번에는 다이아몬드가 아주 뚜레박에 가득 올라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보고 이 청년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 좋은 다이아몬드가 자기가 지금 목이 말라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이 유익하지 다이아몬드 황금이 조금 더 유익하지 않는 겁니다. 이럴 수가. 하나님, 제가 황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이아몬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 생명을 유지하는 한 모금의 물입니다. 하나님, 물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잠을 깼어요. 이 청년이 잠을 딱 깨고 나니까 온몸에 땀이야. 온몸에 흥건한 땀이야. 그리고 그 꿈을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자기가 돈을 위해서 쫓아갔던 자기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내 영혼의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 다이아몬드, 황금이 영혼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내 육신의 생명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지금 나에게는 물 한 모금이 필요한데.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잠이 탁 깨지고 신앙생활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말이죠, 소유에 많고 적음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여러분, 들에 핀 들국화 하나도, 들풀 하나도 목적 없이 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행복은 또 행복을 추구한다고 오지도 않습니다. 행복은 나를 보내신 이의 목적. 아멘.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삶을 살 때 아멘. 우리는 저절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어제도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0년대 말이죠, 성령의 불이 임한 구역장들이 교회에서 빨간 가방을 하나를 내줬대요. 밤늦게까지 전도하고 밤늦게까지 귀신 쫓고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온 지 6개월짜리들이 6개월도 안 된 사람들이 이미 목자가 되고, 우리로 말하면 목자가 되고, 그들은 구역장이 되고, 그래서 막 서울 시내를 휘젓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 70년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심령의 불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다 주여 주여 나의 심령에도 나의 심령에도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심령에도 나의 심령에도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불을 꺼뜨리면 인생은 꺼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모든 심령에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